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의 신자를 두 종류의 신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산 믿음을 가진 신자냐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이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어떠한 믿음을 진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 지식으로만 한정되는 믿음. 요즘 꼭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형태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진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가짜 믿음을 가진 이들도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정말 가짜 믿음의 모습이냐, 진짜 모습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과연 내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참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서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서 믿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각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참 많이 하죠. 성경 공부. 말씀을 많이 읽고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로서 지식은 쌓을 수 있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서 표출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지식은 허울뿐인 것이요 말뿐인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전에 저는 이러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도 역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위치와 더불어 신앙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분입니다. 물론 교회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성가대 찬양대도 하고요. 예배마다 참석하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제가 지켜본 이분의 성격은 매우 깔끔해서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흠을 자기에게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피해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 또한 다른 이에게 가급적 손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위 분들은 다 아는데 이분만 몰라. 이분은 전혀 자기가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같아요. 자기만의 믿음의 성, 신앙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누구도 간섭하지도 말고 간섭받고 싶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의 그 믿음의 성, 신앙의 성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분을 통해서요 제일 좀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주위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분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점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서만 국한되고 지식으로서, 생각으로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가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가서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서만 그저 평강을 비는 것, 이런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죽은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움을 주면서 말로만 생생내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죽은 모습, 믿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언제까지 베풀어야 합니까?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선을 행하며 희생을 해야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런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더욱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에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예수님이 전한 우리의 복음의 정신, 희생과 섬김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몸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은요, 사탄 귀신들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들 또한 이 사탄이나 귀신들은 성경적인 지식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터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름이 있어야 돼요. 진정,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참 배우고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신자가 믿음으로써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방식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차도 고쳐야 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요, 남의 돈도 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속이면 안 되죠.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 믿는 이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어 누우라는 거예요. 들어 누우라.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믿는 이들은요, 삶으로서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한가 아닌가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요, 우리의 본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본 믿음의 모습을 밝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순종하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야, 여러분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TV 드라마의 제목처럼 어떤 제목이 들려요? 금쪽 같은 뭐예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이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이삭보다 귀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물인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주었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이 이삭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 봐라. 시험을 주죠. 어떠한 시험을 줍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어떻게 명령해? 너 네 아들 이삭 제단에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밤낮으로 잠을 잤겠습니까?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써 어떻게 있겠어요?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순종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만큼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바르게 보이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올곧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우리가 도왔던 우리 김 목사님의 딸 우리 유빈이 백혈병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죠. 자식을 먼저 앞서서 보내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발인 예배 때 딸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이 내년에 올해 고3이라는 거예요. 올해 고3. 대학을 갈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대요. 내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 유학 보낸다. 야, 여러분, 천국에 유학 보낸다.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저 같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청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내 사랑하는 딸입니까? 그 딸을 갖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순종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귀하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힐 수밖에 없죠. 안 그러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본 모습인데. 그러나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심정을 믿음으로써 승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으로써, 순종의 열매로서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야, 저는 그런 모습, 이 말에 정말 마음속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조그마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러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것은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경청하고 또는 어떠합니까?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로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순종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믿음을 돌이켜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과연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냐?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이냐?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음성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즉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은요,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 본문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의 본으로 마지막으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 기생 라합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귀한 여인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고요?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벽에서 객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지나가는 많은 여행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곤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라합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이후에 그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작정입니까?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타락한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녀는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녀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 목숨을 건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병사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여리고 병사를 눈을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를 비롯한 그녀의 가족들, 친족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위기 앞에서, 이 인생 일대의 역경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그녀가 죽을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 역경 앞에서는 그 믿음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위기가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술술해 냅니다. 불법적인 일도 스스럼없이 하고 양심의 꺼리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닥치면 참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온갖 거짓말을 하고 해대고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고 이를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려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위기 앞에서, 역경 앞에서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굳건하게 오롯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라합과도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직한 길을 믿고 따르는 것, 설령 지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라합과도 같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진실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냐? 내 믿음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어야 진실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믿음이요?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역경 앞에, 위기 앞에서 자기의 목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다산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도 같은 라합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소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와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